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5장 말씀은 어제 44장 마지막 절에 고레스 왕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장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를 이름을 부르며 택하여서 열방을 너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가는 곳마다 문들이 열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데 고레스 왕을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나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야곱을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선택하셔서, 그가 전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친히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흩어져 있는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그 왕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제1차 알리야, 결국 열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42,000명 이상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약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통해서 선포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왕을 선택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이삭도 축복하시고 야곱도 축복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시면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그 이방 왕 애굽 왕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열방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런 백성은 이방 왕들을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구속하시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이방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열국에 흩어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하시기를 영원히 너희들이 구원받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장차 올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까지도 내포하시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행하시더라도,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이 상해있든지 심지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시고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소원하시고 그분이 갈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동안 어떠한 환경에 있고 어떠한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그분의 전신갑주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망각하는 것 같아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많은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자와 왕비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 존재, 어떤 존재고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잘 잊어버리는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내가 느끼든지 눈으로 보든지 안 보이든지 항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는 우리의 왕 노릇을 했고 우리는 그의 종 노릇을 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가 우리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전신갑주를 주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는 것을 못 보게 하고 사람으로 우리의 대적인 양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상처를 받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안으로 보이는 나의 전쟁의 대상이, 나의 대적이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 남편이 되어버리고 아내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자식도 되어버리고 직장 동료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성도들이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상처를 주고 그들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기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나의 대적은 사단이 아니고 사람인 양 착각하게 해서 우리가 그 전쟁에 자꾸 지고 더 미궁에 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지게끔 하는 유혹은 뭐냐면은 내가 힘들어질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될 때 나의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상한 감정에 치우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화가 나고 이 감정이 상해져 있으니까 이 상한 감정으로 그대로 살면서 그 상한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고 사랑해 주는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하고 그들을 기대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의 대상이 되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은 사단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크신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그것도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첫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육체의 힘도 허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출발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말씀은 나의 의는 전혀 어렵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칭의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우심이 나에게 인치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슴에 칼이 들어올 수 있고 창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려우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단이 나를 참소하고 정죄할 때는 내 삶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어디에서 거룩함이 상실되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아가면 사단이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를 참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승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슴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가 정죄를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이 있으면 실질적인 삶 가운데 어디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쳤는지 발견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승리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를 때 신발을 신고 이렇게 상대를 싸워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방어만 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 내가 움직이고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 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필요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에만 집중을 하면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우리는 나에게 집중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복음 중심적인 삶,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에 포커스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황선조 박사님이 수년 전에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나중에 그분이 실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적 세미나를 하고 내적 치유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난 뒤에 또 상처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치유를 계속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인 중심,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찬 삶을 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넘어지고 또 치유받고 넘어지고 치유받는 그런 삶을 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삶, 복음적인 삶,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내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아직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전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훨씬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더라고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사단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 의심을 갖다 주는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원의 투구와, 그 구원의 투구는 머리는 칼로 내리치면 머리가 망가지면 바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맺을 수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내가 신앙생활에 어떠한 동기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님도 기록된 바 그러시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긴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 말씀은 늘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나아가서 싸우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너희는 잠잠히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인생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도록, 나의 마음의 자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참으로 의의 가슴에 흉배를 지니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며 늘 승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같이 박수 치시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세계 살아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느리사 늘 이김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나라 적전하고 우리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 이방 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약속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에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뤄 놓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떠나가라.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VBS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단기 선교팀들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프리덤 사역에도 태국에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GMI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VBS 여름 성경학교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큰 성령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